안녕하세요, 여러분. 나이가 들수록 삶이 더 복잡하게 느껴지는 것은 왜일까요? 젊을 때는 앞만 보고 달려가기만 하면 되었는데, 이제는 매 순간 선택의 기로에서 망설이게 됩니다. 어떤 길이 옳은 길인지, 지금 내가 가고 있는 이 방향이 맞는 건지, 때로는 깊은 의문에 빠지기도 합니다. 많은 분들이 이런 고민을 안고 살아가고 계실 것입니다. 내 인생이 이대로 괜찮은 걸까?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까? 정말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 이런 질문들이 마음 깊은 곳에서 끊임없이 올라오지 않나요? 이런 마음이 드는 것은 너무나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오히려 이런 고민을 한다는 것은 여러분이 깊이 있는 삶을 살고자 하는 증거입니다. 단순히 하루하루를 보내는 것이 아니라 의미 있는 삶을 추구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부처님께서도 이런 인생의 고민에 대해 많은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모든 존재는 행복을 원하고 고통을 피하고 싶어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행복에 이르는 길, 고통에서 벗어나는 길을 자세히 알려주셨지요. 그리스 철학자 에피쿠로스도 진정한 행복은 단순함에 있다고 했습니다. 복잡해 보이는 인생이지만 사실 가장 중요한 원칙들은 생각보다 단순할지도 모릅니다.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삶의 지침이 될 수 있는 부처님의 지혜를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먼저 마음의 평화를 찾는 5가지 원칙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관계 속에서 지혜롭게 살아가는 방법을, 마지막으로는 진정한 행복에 이르는 길에 대해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 시간이 여러분의 마음의 작은 등불이 되어 앞으로 나아갈 길을 밝혀주는 지침이 되기를 바랍니다. 편안한 자세로 마음을 열고 들어주세요. 한때 부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조용한 숲속에 머물고 계셨습니다. 제자 중 한 사람이 다가와 물었습니다. 스승님, 세상이 너무 복잡하고 어지러운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하면 마음의 평화를 찾을 수 있을까요? 부처님께서는 잔잔한 미소를 지으시며 대답하셨습니다. 제자야, 연못을 보아라. 바람이 불면 물결이 일지만 바람이 그치면 다시 고요해진다. 우리 마음도 그와 같다. 평화는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여기, 우리 안에 있느니라. 부처님께서 가르치신 첫 번째 지혜는 바로 현재 순간에 머무는 것입니다. 우리는 대부분의 시간을 과거의 후회나 미래의 걱정 속에서 보냅니다. 그때 다르게 했더라면 앞으로 어떻게 될까 하는 생각들이 끊임없이 마음을 어지럽힙니다. 하지만 진정한 평화는 오직 지금 이 순간에만 존재합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차 한 잔을 마실 때 그 따뜻함을 온전히 느껴보세요. 길을 걸을 때는 발걸음에 집중해 보세요. 누군가와 대화할 때는 그 순간의 만남에 온 마음을 기울여 보세요. 지금 여기에 머물 때 우리는 진정한 안전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과거는 이미 지났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실제로 살고 있는 곳은 바로 이 순간뿐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욕심은 끝이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를 얻으면 또 다른 것을 원하게 되고 그렇게 끝없는 갈망에 사슬에 묶이게 됩니다. 욕심을 내려놓는다는 것은 아무것도 바라지 않는다는 뜻이 아닙니다. 건전한 목표와 희망을 갖는 것은 좋습니다. 다만 그것에 집착하지 않는 것입니다. 마치 손을 살짝 벌려서 새를 담는 것처럼 우리가 원하는 것들을 너무 꽉 쥐지 말고 여유롭게 품어보세요. 얻으면 감사히 받고 얻지 못해도 그건 나름대로 의미가 있다고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이런 마음가짐을 가질 때 우리는 결과에 연연하지 않고 과정 자체를 즐길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진정한 만족과 평화를 발견하게 됩니다. 현대를 사는 우리는 끊임없이 다른 사람과 자신을 비교합니다. 소셜미디어를 통해 다른 사람들의 행복한 순간들만 보면서 내 인생이 초라해 보이기도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각자의 길이 있다고 가르치셨습니다. 꽃마다 피는 시기와 방법이 다르듯이 사람마다 자신만의 속도와 방식이 있습니다. 남들보다 늦게 시작했다고 해서 늦은 것이 아닙니다. 남들과 다른 길을 걷고 있다고 해서 틀린 것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자신의 길을 꾸준히 성실하게 걷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성공을 보며 부러워하는 대신 그들을 위해 기뻐해 주세요. 그 따뜻한 마음이 결국 여러분 자신에게도 평화를 가져다 줄 것입니다.
마음의 평화를 가로막는 가장 큰 장애물 중 하나는 원망과 분노입니다. 누군가에 대한 미움을 품고 있으면 그 무거운 짐을 계속 지고 다니는 것과 같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분노는 타인을 태우려 하지만 결국 자신을 먼저 태운다고 하셨습니다. 용서는 상대방을 위한 것이 아니라 바로 자신을 위한 것입니다. 용서한다고 해서 잘못을 인정하는 것도 아니고 다시 같은 관계로 돌아가야 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저 그 무거운 짐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이제 더 이상 이 일로 내 마음을 어지럽히지 않겠다고 결심하는 것입니다. 자신에 대한 용서도 마찬가지로 중요합니다. 과거의 실수나 잘못된 선택을 계속 자책하는 것은 현재의 행복을 방해할 뿐입니다. 실수는 배움의 기회라고 여기고 자신에게도 따뜻한 이해와 용서를 베풀어 보세요. 마음의 평화는 감사하는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부처님께서는 감사할 줄 아는 자는 항상 풍요롭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종종 없는 것에 집중합니다. 부족한 것, 아쉬운 것, 원하는데 갖지 못한 것들을 생각하며 불만을 품습니다. 하지만 조금만 시각을 바꾸면 감사할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깨닫게 됩니다. 아침에 눈을 뜬다는 것, 건강한 몸으로 하루를 시작할 수 있다는 것,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 맛있는 음식을 먹을 수 있다는 것, 이런 당연해 보이는 일들이 사실은 얼마나 소중한 선물인지요. 매일 잠들기 전에 그날 감사했던 3가지를 떠올려 보세요. 작은 것이라도 좋습니다. 이런 습관을 기를 때 마음은 자연스럽게 평화로워집니다. 이 5가지 원칙: 현재에 머물기, 욕심 내려놓기, 비교하지 않기, 용서하기, 감사하기를 일상에서 조금씩 실천해 보세요. 완벽하게 하려고 애쓰지 마시고 그저 기억날 때마다 떠올려 보면 됩니다. 그것만으로도 여러분의 마음은 점점 더 평화로워질 것입니다. 어느 날 한 제자가 부처님께 물었습니다. 스승님, 사람들과의 관계가 너무 어렵습니다. 어떤 사람은 너무 가까이 다가와서 부담스럽고 어떤 사람은 너무 멀리 있어서 외롭습니다. 어떻게 해야 지혜롭게 관계를 맺을 수 있을까요? 부처님께서는 정원의 나무를 가리키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제자야, 저 나무를 보아라. 가지들이 서로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며 자라고 있지 않느냐? 너무 가까우면 햇빛을 맞고 너무 멀면 외로워진다. 사람의 관계도 그와 같다. 적당한 거리에서 서로를 존중하며 함께 성장하는 것이 지혜로운 관계이다.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지혜 중 하나는 건강한 경계를 설정하는 것입니다. 경계란 담을 쌓는 것이 아니라 서로의 영역을 존중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아니오라고 말할 용기가 필요합니다. 내가 감당할 수 없는 부탁을 받았을 때, 내 가치관과 맞지 않는 일을 요구받았을 때 정중하지만 분명하게 거절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이기적인 행동이 아닙니다. 오히려 자신을 잘 돌볼 때 다른 사람들에게도 더 좋은 에너지를 줄 수 있습니다. 마치 비행기에서 산소 마스크를 자신이 먼저 착용하고 다른 사람을 도와야 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나는 지금 이런 상황이라 도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라고 솔직하게 말하는 것. 그 일은 제 능력 밖의 일인 것 같습니다 라고 인정하는 것. 이런 정직함이 결국 더 신뢰받는 관계를 만듭니다. 많은 관계의 갈등은 상대방을 내 기대에 맞게 바꾸려는 욕구에서 비롯됩니다. 왜 저 사람은 내 마음을 몰라줄까? 조금만 더 배려심이 있었으면 좋겠는데, 내가 하는 만큼 나에게도 해줬으면 좋겠어 하는 생각들 말입니다. 부처님께서는 타인을 변화시키려 하지 말고 자신을 변화시켜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상대방을 바꾸는 것은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영역이지만 우리 자신의 태도와 반응은 우리가 선택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의 성격이나 습관을 못마땅해 하며 스트레스 받는 대신 저 사람은 원래 그런 사람이구나 하고 받아들여 보세요. 그리고 그런 상대방과 어떻게 조화롭게 지낼 것인가에 집중해 보세요. 완벽한 사람은 없습니다. 나도 완벽하지 않고 상대방도 완벽하지 않습니다. 서로의 부족함을 이해하고 포용할 때 진정한 관계가 시작됩니다. 좋은 관계의 핵심은 잘 들어주는 것입니다. 상대방이 말할 때 다음에 할 말을 준비하며 듣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이해하려는 마음으로 듣는 것입니다. 때로는 상대방이 조언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들어주기를 바랄 때가 있습니다.
힘들었겠다. 그런 일이 있었구나. 내 마음이 이해된다. 같은 간단한 공감의 말이 때로는 어떤 해결책보다 더 큰 위로가 됩니다. 상대방의 말을 끝까지 들어주세요. 중간에 끊고 조언하거나 판단하지 말고 그들이 하고 싶은 말을 다 할 수 있도록 기다려주세요. 관계에서 갈등이 생길 때는 감정과 사실을 구분해서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너는 항상 그래. 너는 나를 전혀 생각하지 않아. 같은 표현은 감정적인 과장이 담겨 있습니다. 대신 구체적인 상황에 대해 이야기해 보세요. 어제 약속 시간에 늦었을 때 나는 걱정되었어. 내가 부탁한 일을 잊어버려서 당황스러웠어. 같은 식으로 말하는 것입니다. 나전달법을 사용해서 나는 했을 때 모든 사람과 똑같이 가까운 관계를 유지할 필요는 없습니다. 어떤 사람과는 깊은 마음을 나누는 친구가 될 수 있고 어떤 사람과는 가벼운 인사를 나누는 지인으로 지내는 것이 적절할 수 있습니다. 무리해서 모든 사람에게 좋은 사람이 되려고 하지 마세요. 그것은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자신을 지치게 만들 뿐입니다. 내가 진정으로 소중하게 여기는 사람들과는 깊은 관계를, 그렇지 않은 사람들과는 예의 바르고 친절한 관계를 유지하면 됩니다. 거리를 둔다는 것이 냉정하다는 뜻은 아닙니다. 오히려 서로를 위한 배려일 수 있습니다. 적당한 거리에서 서로를 존중하며 지낼 때 갈등도 줄어들고 더 오래 좋은 관계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사람과의 관계도 자연의 계절처럼 변화합니다. 어떤 시기에는 가깝고 어떤 시기에는 멀어질 수 있습니다. 이것을 너무 심각하게 받아들일 필요는 없습니다. 친했던 사람과 멀어졌다고 해서 그 관계가 실패한 것도 아니고 내가 잘못한 것도 아닙니다. 서로의 인생 상황이 달라지면서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변화일 수 있습니다. 그 변화를 받아들이고 그 안에서 배운 것들에 감사해 보세요. 모든 만남과 이별에는 의미가 있습니다. 떠나가는 사람들을 억지로 잡지 말고 새로 들어오는 사람들을 따뜻하게 맞이해 보세요. 이런 관계의 지혜들을 조금씩 실천해 나가면 더 편안하고 조화로운 인간관계를 경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 완벽한 관계는 없지만 지혜로운 관계는 가능합니다. 제자가 부처님께 물었습니다. 스승님, 많은 사람들이 행복해지려고 애씁니다. 돈을 벌고 명예를 얻고 사랑받으려 노력합니다. 그런데 왜 진정으로 행복한 사람을 찾기가 어려운 것일까요? 부처님께서는 하늘을 나는 새들을 바라보며 대답하셨습니다. 제자야, 저 새들을 보아라. 내일 무엇을 먹을지 걱정하지 않고 남들과 비교하지도 않으며 자유롭게 하늘을 난다. 진정한 행복은 많이 가지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가진 것으로 만족할 줄 아는 데 있느니라. 진정한 행복은 복잡한 곳에 숨어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아주 단순하고 평범한 일상 속에서 발견됩니다. 아침에 따뜻한 햇살이 창문으로 들어올 때, 좋아하는 음료를 천천히 마실 때, 가족과 함께 식사하며 웃을 때, 좋은 책을 읽으며 새로운 깨달음을 얻을 때, 이런 소소한 순간들이 쌓여서 행복한 인생을 만듭니다. 우리는 종종 언젠가 하면 행복해질 거야 라고 생각합니다. 더 많은 돈을 벌면, 더 좋은 직장으로 옮기면, 더 넓은 집으로 이사하면. 하지만 그런 조건들이 충족되어도 또 다른 조건들이 생겨납니다. 행복은 도착지가 아니라 여행하는 방식입니다.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이 숨 쉬고 있다는 것, 이 글을 읽을 수 있다는 것, 내일을 기대할 수 있다는 것, 이런 것들에서 행복을 찾을 수 있다면 여러분은 이미 행복한 사람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베풀 때 진정한 기쁨을 느낀다고 가르치셨습니다. 받을 때의 기쁨은 잠깐이지만 베풀 때의 기쁨은 오래갑니다. 베푼다고 해서 반드시 물질적인 것을 주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따뜻한 미소, 친절한 말 한마디, 진심 어린 관심, 누군가의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는 것, 이런 것들도 모두 베푸는 것입니다. 길에서 마주친 사람에게 먼저 인사를 건네보세요. 힘들어하는 동료에게 괜찮냐고 물어보세요. 가족에게 고생했다, 고맙다는 말을 해보세요. 이런 작은 베풀미 자신에게도 따뜻한 기쁨을 가져다 줍니다. 베풀 때는 보답을 기대하지 마세요. 그저 베푸는 그 순간의 따뜻함을 느끼는 것으로 충분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베풀 때
우리는 진정한 만족감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인간은 성장할 때 가장 큰 행복을 느낍니다. 새로운 것을 배우고 어제보다 나은 사람이 되고 할 수 없었던 일을 할 수 있게 될 때 우리는 살아있음을 실감합니다. 성장이라고 해서 거창한 것일 필요는 없습니다. 새로운 취미를 시작하거나 오랫동안 읽고 싶었던 책을 읽거나 운동을 시작하거나 새로운 음식을 만들어 보는 것. 이런 작은 도전들이 삶의 활력을 불어넣어 줍니다. 중요한 것은 결과가 아니라 과정입니다. 완벽하게 하지 못해도 괜찮습니다. 시도하는 것 자체가 의미 있고 조금씩 나아지는 것을 느끼는 것만으로도 충분한 보람을 느낄 수 있습니다. 나이는 핑계가 되지 않습니다. 이제 너무 늦었다는 생각을 버리고 지금이라도 시작해보자는 마음으로 새로운 도전을 해보세요. 그 도전하는 마음 자체가 여러분을 젊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자주 자연 속에서 명상하셨습니다. 자연은 우리에게 많은 가르침을 줍니다. 계절의 변화를 보며 무상을 깨닫고 꽃과 나무를 보며 자연스러운 아름다움을 느끼고 바람 소리를 들으며 마음의 평화를 찾을 수 있습니다. 가능하면 정기적으로 자연 속에서 시간을 보내보세요. 동네 공원을 산책하거나 강가에 앉아서 물소리를 듣거나 하늘을 올려다보며 구름의 변화를 관찰하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한결 가벼워집니다. 자연 속에서는 우리의 고민과 걱정이 얼마나 작은 것인지 깨닫게 됩니다. 거대한 우주 속에서 우리는 작은 존재이지만 동시에 이 아름다운 세상의 소중한 일부라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자연은 억지로 서두르지 않습니다. 봄이 오면 자연스럽게 꽃이 피고 가을이 되면 자연스럽게 잎이 떨어집니다. 우리도 자연의 리듬에 맞춰 살아갈 때 더 편안하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진정한 행복은 외부의 자극이나 성취에만 의존하지 않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저 조용히 있을 때도 평화롭고 만족스러울 수 있어야 합니다. 하루 중 몇 분이라도 완전히 고요한 시간을 가져보세요. 휴대폰도 꺼두고 텔레비전도 끄고 그저 자신의 호흡에만 집중하는 시간을 만들어 보세요. 처음에는 어색하고 불편할 수 있지만 점차 그 고요함 속에서 깊은 평화를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명상이 어렵다면 단순히 창밖을 바라보거나 차를 천천히 마시거나 산책을 하면서 발걸음에만 집중하는 것도 좋습니다. 중요한 것은 마음을 한 곳에 모으고 현재 이 순간에 온전히 머무는 것입니다. 이런 고요한 시간을 통해 우리는 내면의 지혜와 만날 수 있습니다. 복잡한 문제의 해답이 갑자기 떠오르기도 하고 마음속 깊이 숨어있던 진정한 소망을 발견하기도 합니다. 완벽주의는 행복의 큰 적입니다. 모든 것을 완벽하게 하려고 애쓰면 오히려 스트레스만 늘어나고 작은 실수에도 크게 좌절하게 됩니다. 일본에는 와비사비라는 아름다운 개념이 있습니다. 불완전하고 미완성된 것에서 아름다움을 찾는 철학입니다. 금이 간 도자기를 버리지 않고 금으로 이어서 더욱 아름다운 예술품으로 만드는 킨치기 기법처럼 우리의 상처와 실패도 우리를 더욱 아름답게 만드는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실수를 했을 때 자신을 너무 가혹하게 대하지 마세요.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다. 최선을 다했으면 된다. 실수는 배움의 기회다라고 스스로에게 말해주세요. 다른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완벽한 사람은 없습니다. 서로의 부족함을 이해하고 포용할 때 진정한 친밀감과 행복을 느낄 수 있습니다. 행복한 사람들은 대부분 자신보다 큰 무언가를 위해 살아갑니다. 가족을 위해, 사회를 위해, 후배들을 위해, 또는 자신이 믿는 가치를 위해서 말입니다. 여러분에게는 어떤 의미 있는 목표가 있나요? 꼭 거창한 것일 필요는 없습니다. 내 주변 사람들을 조금 더 행복하게 만들겠다는 소박한 목표라도 좋습니다. 의미 있는 목표가 있을 때 우리는 일상의 소소한 어려움들을 견딜 수 있는 힘을 얻습니다. 이 모든 것이 더 큰 목적을 위한 것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 목표를 향해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때마다 우리는 삶의 의미를 느끼고 진정한 만족감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지금 이 순간 행복하기로 선택하는 것입니다. 행복은 외부 조건이 만들어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선택하는 마음가짐입니다. 오늘 하루도 감사하다. 지금 이 순간이 소중하다.
내가 가진 것들로 충분하다는 마음으로 하루를 시작해 보세요. 그런 마음으로 살아갈 때 똑같은 상황도 전혀 다르게 보일 것입니다. 어려운 상황이 와도 이것도 지나갈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좋은 일이 생기면 이 순간을 충분히 누리자라고 생각해 보세요. 모든 것은 변화하고 모든 순간은 소중합니다. 진정한 행복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바로 지금 여기에 여러분의 마음 안에 있습니다. 그것을 발견하고 키워나가는 것이 우리가 할 일입니다. 부처님께서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당부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가르친 것들을 맹목적으로 믿지 말라. 직접 실천해보고 그것이 정말로 도움이 되는지 스스로 확인해보라. 그리고 도움이 된다면 계속 실천하고, 그렇지 않다면 버려도 좋다. 오늘 함께 나눈 지혜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모든 것을 한꺼번에 완벽하게 실천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것은 오히려 부담이 되어 포기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마음에 와닿은 하나만 골라서 일주일 동안 실천해 보세요. 예를 들어 매일 잠들기 전에 감사한 일 3가지를 생각해 보기, 하루에 한 번은 깊게 숨쉬며 현재 순간에 집중하기, 가족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 건네기. 이런 작은 실천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작은 변화가 쌓이면 큰 변화가 됩니다. 하루아침에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려고 하지 말고 매일 조금씩 나아지는 것을 목표로 하세요. 실패해도 괜찮습니다. 완벽하게 하지 못해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것은 포기하지 않고 계속 시도하는 것입니다.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고 길을 잃어도 다시 방향을 찾으면 됩니다. 이런 지혜는 혼자만 간직하기보다는 주변 사람들과 나눌 때 더욱 빛이 납니다. 가족이나 친구들과 함께 작은 실천들을 해보세요. 서로 격려하고 응원하며 함께 성장해 나가는 것입니다. 오늘 감사한 일이 뭐였어? 요즘 마음이 어때? 무엇이 너를 행복하게 만드니? 같은 따뜻한 대화를 나누어 보세요. 이런 대화들이 관계를 더욱 깊고 의미 있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마음의 변화는 하루아침에 일어나지 않습니다. 오랫동안 익숙해진 생각 패턴과 습관을 바꾸는 것은 시간이 걸리는 일입니다. 씨앗을 심고 나무가 자라기를 기다리는 농부의 마음으로 인내심을 갖고 기다려주세요. 매일 물을 주고 돌보지만 결과를 재촉하지 않는 것처럼 꾸준히 실천하면서도 조급해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때로는 뒷걸음치는 것 같은 날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 날에도 자신을 너무 가혹하게 대하지 마세요. 완벽한 사람은 없다. 실수도 성장의 일부다라고 스스로를 위로해 주세요. 부처님의 가르침의 핵심은 중도입니다.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는 균형 잡힌 삶을 사는 것입니다. 너무 엄격하게 살려고 하지도 말고 너무 방종하게 살지도 마세요. 열심히 노력하되 결과에 집착하지 말고 목표를 갖되 그것에 매이지 마세요. 혼자 있는 시간도 소중히 하고 사람들과 함께하는 시간도 감사히 여기세요. 인생은 완주하는 것이 목표가 아니라 어떻게 달리는지가 중요한 여행입니다. 속도를 조절하고 풍경을 감상하고 함께 뛰는 사람들을 격려하면서 자신만의 페이스로 달려가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것입니다. 여러분은 지금까지 충분히 잘해오셨습니다.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고 남들과 다른 길을 걷고 있어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것은 자신에게 솔직하고 매일 조금씩 성장하려고 노력하는 것입니다. 앞으로의 날들이 여러분에게 마음의 평화를 가져다 주기를 바랍니다. 관계 속에서도 지혜롭게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진정한 행복을 발견하고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자신이 자신의 주인이다. 여러분의 행복은 여러분이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외부의 상황이 바뀌기를 기다리지 말고 지금부터 할 수 있는 작은 것부터 시작해 보세요. 그런 여러분의 변화가 주변 사람들에게도 좋은 영향을 미치고 결국 세상을 조금 더 따뜻하고 아름다운 곳으로 만들어갈 것입니다. 이 시간이 여러분의 마음의 작은 등불을 켜드렸기를 바랍니다. 그 등불이 앞으로의 길을 밝혀주는 지침이 되어 더욱 마음 편하고 행복한 삶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합니다.